우리 옆 사람과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왜 잘 나왔는지는 아시죠? 네. 한 주간이 시작되는 것이 일요일, 이 주일날이 한 주간에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이 시작되는데 시작되는 첫날을 우리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죠? 시작되는 첫 일주일의 시작을 누구랑 함께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하니까 나머지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복 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믿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복을 받아야 삽니다. 그죠? 복의 반대는 무슨 말이에요? 네? 저주잖아요. 그죠? 네. 저주 좋아요? 싫어요? 네. 저주는 우리 사람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 식물들도 있잖아요. 살아있는 이 식물들, 얘도 계속 저주를 하면 얘가 못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식물들도 자꾸 칭찬을 하면 더 이렇게 잘 산대요. 하물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더 민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인간들은 습성이 좋은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남을 누르려고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자기가 잘 돼야 되는데 상대방이 잘 되니까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잘 되는 거 좋아하는 것은 아마 자식들이 잘 되는 걸 좋아할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 뭐 남편이나 부인이나. 근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꾸 축복을 하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지 못하면 누구에게 돌아온다? 네,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축복한 게 그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못된 소리, 그런 소리 할 것 같이 내 입에서 나오려고 하면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입을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다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얼마나 다물어지지 않으면 꿰매야 된다니까요. 차라리 꿰매는 게 나아. 네, 왜냐? 내가 한마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을 저주를 했어. 근데 그 사람은 저주받을 그게 아니야. 그럼 내가 저주를 받아야 한마디로. 그리고 우리가 한 이 말들은요, 이 공중에서 영원히 있대요. 소리가 죽어 이렇게 약해졌을 뿐이지만은 이 허공에 내가 한 이야기들이 계속 머물러. 그럼 여러분이 누군가를 축복을 했어. 그럼 그 축복의 단어가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생 동안 축복의 말을 많이 했는지 저주의 말을 많이 했는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는 이제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남은 생에는 이 좋은 말, 긍정의 말,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는 여호와의 종 모세, 그래서 누구의 종이라고 불려지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누구의 종이라고 불려지는 게. 저 사람은 마귀 같아. 그럼 누구의 종이란 얘기예요? 네, 하는 말이 이상하게 저 사람이 하는 거는 마귀의 종 같아. 왜? 말에서 나오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니까 마귀의 종 같아. 그러면 복이 없어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인데, 그 모세는 다른 일을 해서 칭찬을 받은 게 아니라 여호와의 종! 모세를 이야기할 때 여호와의 종이라고 시작하니까 이게 상당히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위대한 어떤 큰 일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여호와의 종 누구? 이 말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그 부모님들이나 누구 아시는 분 중에 야, 그분은 여호와의 종이었어. 그분은 하나님 분이 몰랐어.
그런 말 듣는 부모님들이라는 거 있죠? 네. 어떤 분은 그냥 자기 어머니가 교회에서 살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게 꼴 보기 싫어서 자기는 교회 안 나간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봤어요. 너무 교회에 빠졌대. 근데 여러분 인생이 교회에 빠지든 세상에 빠지든 다 죽어요. 이왕이면 세상에 빠졌다는 것보다 어디에 빠졌다는 게 좋아요? 교회. 네? 네. 세상에 빠져서 어차피 뭘 구경을 하든 재밌는 일을 하든 좋은 시간을 보내든 어차피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 빠졌냐? 이왕이면 교회에, 주님의 여기에 빠진 것이 좋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올해부터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빠졌냐, 자식이라든가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도 우리 엄마는 교회에 빠졌어, 이 얘기가 낫습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더라도.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누구의 종이라고 중요했어요. 오늘은 바로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뭐라 그랬을까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누구요? 여호수아. 오늘 모세의 수종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 수종자라는 따르는 거야. 누군가를 따르는 게 수종자예요. 근데 모세를 따르는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 누구? 여호수아. 네. 누구의 아들? 눈의 아들. 여러분 눈이 누군지 아시는 분? 눈이 누구신? 눈의 아들이 눈이 누군지 아시는 분? 네? 하나님. 눈이 하나님이? 모세. 네. 자, 모세의 수종자. 그러니까 모세를 따르는 사람. 그 따르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구의 아들? 눈의 아들. 눈의 아들. 누구? 여호수아. 그러니까 수종자는 곧 여호수아라는 얘기죠? 여호수아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아시냐고 여러분. 여러분이 눈을 아는 거는 오늘 눈 내리는 거 그 눈을 아시냐고. 그죠? 요논도 아시고. 네. 눈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눈의 아들이라고, 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버지를 몰라.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태어나기까지 누군가 있죠? 우리가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 자기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어머니를 존경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왜 존경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누구보다도 좀 못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죠? 또 철이 안 들어. 저도 어려서 철이 안 들어가지고 부모님이 학교에 오는 것을 절대 말렸어요. 왜냐? 부모님이 인물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봐도 저 객관적인 사람이거든요. 무조건 뭐 그래서 객관적으로 딱 보는 거야. 아버지가 뭘 얘기했어도 이게 객관적이면 내가 편을 드는데 이 객관적이 아니면 편을 안 들었어요. 어쨌든 학교에 오는 것도 싫어했어요. 왜? 우리 부모님이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뭐 적어도 초등학교를 제대로 졸업했으면 모르는데 초등학교도 졸업을 두 분 다 안 하셨어. 한 분은 3학년까지 가시고 엄마는 아예 초등학교 입학도 안 했어요. 왜냐면 그게 아마 그 일제시대와 6.25 때 엄마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정읍군 사내면 평사리 평동 478번지. 제가 한번 가봤어요. 무진장 시골이야. 얼마나 시골인지 동네 앞에 개울이 흐르는데 달팽이 있죠? 저는 이제 달팽이라 그러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다슬기. 다슬기라 그러잖아. 다슬기. 네, 저는 이제 양굴에서 달팽이라고 하는데 우리 웬만큼 이상한 그렇게만 생기면 전부 달팽이야. 네, 근데 다슬기라고. 갔더니 제가 군대인가 제대하고 거기 갔더니 달팽이들이 다슬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삽으로 긁어요. 나 삽으로 긁으면서 달팽이 잡는 건 거기서 처음 봤어요. 다슬기. 근데 그러니까 제가 달팽이라고 하면 여러분 다슬기라고 알면 돼요. 근데 양구는 그냥 뭐 그렇게만 생기면 전부 달팽이인 줄 알아 그냥.
사부를 긁으니 얼마나 그 촌동네에 제가 군대하고 제대 거기 갔는데, 예, 그래서 지금도 달팽이 어디 가도 막 잡는 거 보면 제가 그 사부를 긁는 거는 처음 봤다니까요. 그거 갖다가 으깨 가지고 달팽이 칼국수, 달팽이 수제비 먹는데 맛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렇게 시골에서 그 시대가 일제 시대고 6.25 바로 이어나서니까 학교를 못 가신 거예요. 학교를 못 가셨으니까 전라북도 정읍 산해면 평사리 평동 478번지에서 어디로 시집을 왔냐?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금왕리. 아주 저 북한하고 가까운데. 북한하고 가까운데 뭐로 시집을 왔냐? 화전민 아내로 시집 오는 거예요. 화전민. 근데 어쨌든 화전민의 부인으로 와서 첫 번째로 낳은 자식이 누구일까요? 네? 1번 오기환, 2번 오계배. 네? 누구? 뽀기야. 네. 두 개 다 맞죠. 네. 거기까지 온 거예요. 가만히 한 인생을 보면 그 전라도 깡촌에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도 뭐 글도 모르니까 글도 알고 그러면 그 동네 어디 가까운 데 시집 가셨을 거야. 네. 글도 모르니까 화전민이라도 시집 갈 데가 있으니까 간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못 배워가지고 말도 사람들하고 잘 대화도 못 쓰는 그 어머니 밑에서 누가 나왔어요? 그가 나왔어요. 네. 그분의 이름은 박순애예요. 어머니 이름. 우리 지금은 이렇게 부르지만 박자, 순자, 애자, 박순애.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근데 글도 못 읽었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글도 못 읽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이 학교에 오신다고 하면 뭐 잘 차려있겠어요? 아주 어떻게든지 말리고 학교 오지 말고. 그래서 단 한 번도 학교에 오신 적이 없어요. 언제까지 안 왔냐? 졸업식 날도 안 오세요. 단 한 번도. 제가 막았어요. 안 와도 된다고. 상 받는 것도 하나도 없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서 와야 쪽팔리만 나간다. 오질 말라. 운동회 때도 안 나왔어요. 소풍 때도 안 나왔어요. 알아서 학교. 그 왜 그랬겠어요? 제가 그게 부끄럽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분의 첫 번째 자녀로 태어났다라는 걸 한 거예요. 오늘 이 여호와의 수종자, 그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모세인데, 모세의 수종자가 누구라고요? 여호수아. 그런데 그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이에요. 저도 눈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데 거기서 여호수아가 태어났대. 여호수아가 위대하게 된 것은 모세의 수종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이렇게 따른다고 하는 거, 내가 따라야 될 사람, 이 사람이 진짜다 그러면 누구를 따른다라는 거, 이거 위대한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첫 번째가 안 돼도 아시겠죠? 내가 첫 번째가 아니라도 내가 누구를 따랐을 때 나를 그 위대한 사람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 따르는 사람을 더 높여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어려서는 철이 안 들었으니까 부끄러워했는데, 이제 내가 부끄러워했던 그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셨으면 좋겠다. 근데 어머니는 1988년 아마 8월 아마 굉장히 무더운 어느 여름날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양구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5층 건물인데 5층 건물에서 벽돌 쌓다가 실수를 하셨나 봐요. 벽돌이 말랐는 줄 알고 벽돌을 딱 디뎠는데 5층에서 추락사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큰 아들이 군대가 있으니까 나머지 동생들 해서 이 보상 관련해서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보니까 최저 보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최저. 보상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보상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마 지금까지 그때 인생 최대의 눈물을 제가 그때 흘렸을 거예요. 왜냐?
돌아가신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비참하고 배우지도 못하시고 효도도 자녀를 5명이나 낳았는데 효도도 못 받으시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잖아요. 누가 또 막 유의해 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니신 것도 아니고 제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리 하고 했는데 혹시 내가 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는 안 나가셨지만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제 생각에는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옥 형벌을 면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가 생각하니까 그때 참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분의 출생이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정말 미약한 삶인데 그래도 그분이 어쨌든 제 동생들인데 제 동생은 어쨌든 저를 첫 번째 자녀로 낳으신 거예요. 그리고 왜 또 거기까지 시집을 왔냐? 첫 번째 우리 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이 큰 아들 우리 형을 하나 낳아놓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가지고 평생 이혼해달라고 계속 소장 접수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뭐 바깥에 계속 돌아다니시냐고 그거 안 해가지고 나중에 한 20-30년인가 지나가지고 자동 이혼인가 되더라고요. 그냥 한 30-40년 지난 것 같아요. 그 이혼해달라고 막 근데 시간 지나니까 다들 다 돌아가셨어. 지지고 볶고 제발 이혼해달라고 하는데 다들 다 돌아가셨어.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 어차피 죽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미쳤던지 내가 누구에게 빠졌는지 여러분 오늘 시점으로 해서 내 남은 인생은 우리 교회에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성령님에게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 부모님들에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또 우리 부모님이 북한에서 계셔가지고 북한에서 우리를 낳아서 우리가 북한에서 생활한다고 하면 얼마나 그죠? 그래도 거기 좀 운이 좋아가지고 좀 당 고위 간부로 우리 부모님들이 당 고위 간부에 대해서 그 자녀로 하면 그나마 낫겠지만은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네? 한국에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그 북한 생각하면 감사한 일 아닌가요? 네. 저는 항상 그 북한 생각하면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이 반공 교육이 잘 됐는지 북한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한테 한국에 태어난 게 되게 감사한 생각이 들더라고. 네. 북한만 생각하면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 보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님 굉장히 소중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그래서 올해에는 효도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살아계실 때 효도를 해야 됩니다. 죽어서 제사 지내려고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살아계셨을 때 할렐루야! 살아계셨을 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계실 때 내가 뭐라도 좀 해야겠다. 살아계실 때 해야지. 저처럼 두 분이 아버지는 2000년에 돌아가시고 지금부터 한 20몇 년 됐죠? 23년. 어머니는 1988년. 올림픽이 막 끝나고 돌아가셨나 하여간 그 무더운 여름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내가 돈 벌어서 효도해야 되겠다 하면 이 효도가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도 저는 다행인 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뭘 돌렸다 그랬어요? 네. 근데 뭐 아시는 분 많네요. 감사해. 이런 것도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목사가 어렸을 때 가출을 많이 했는지 왜 우리 동네 애들은 가출을 다 했는데 저는 또 집은 끝까지 지켰어. 가출하는 애들을 재워줬어요. 그리고 얘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가출하자 그러면 너희들 가라. 하려고 하는 척만 했어. 가출을 안 했어. 아예 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뭔 얘기를 해도 또 이렇게 샜네. 일단 물 먹고 정신 차리고. 그렇지요. 물 먹는 동안 누가 힌트를 줬네. 1988년도에 1939년생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39년생이에요. 그럼 88년도에 돌아갔으면 딱 50에 돌아가신 거죠? 한국 나이로 하면.
실제로 50은 아니고. 그죠? 여기 대부분 다 50 이상이시죠? 50 미만만 손 들어보세요. 50 미만. 네. 50 미만 여기 한 분이네요. 네. 여러분 여기 우리 여기 앞에 계신 분 빼고 50살 채 안 돼서 돌아갔다. 근데 제가 신문을 4년 돌리면서 신문 배달료가 학교 때 9,000원 받았다. 그 9,000원 받는 거를 내가 하나도 안 빼고 9,000원을 그대로 드렸다는 게 이게 기적이야. 요즘 알바에서 애새끼들이 알바에서 벌어가지고 지들이 써요. 부모님들 봐줘요. 네? 알바에서 자기가 쓰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죠? 네. 벌어서 쓰니까 얼마나 감사해. 네.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그 9,000원을 내가 드렸어요. 드리고 저는 용돈을 어떻게 썼냐? 네. 아버지가 초등학교를 못 나오셨지만은 고수톱을 잘하셨어요. 직구땡을 잘하셨어요. 직구땡, 섰다 이런 걸 잘하셨어요. 옆에서 보기에 그거야. 그래서 친구들하고 어울린 거예요. 돈 몇 푼 있으면 밤새도록 밤새가지고 그것도 하다 보니까 주로 땄어요. 어쨌든 주로 따서 그러니까 용돈이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정당적으로 못 다녔어요. 밤새도록 밤새고 그냥 안 가던가 아니면 학교에 가서 가자마자 그냥 꼬꼬라져서 잤어요. 어떤 때는 끝날 때까지 잤어. 조례로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여러분 이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 있잖아요. 맹모 삼천지요. 들어보셨죠? 이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어떻게 보면 저는 최악의 환경이었지만은 이상하게 나쁜 짓이라든가 저는 전부 다 반대로 생각했어요. 애들이 가출하면 난 안 하고요. 애들이 담배 피자 그러면 나는 안 피고요. 애들이 술 먹자 그러면 나는 안 먹고요. 교회 다녀서 그런 게 아니라 이상하게 거꾸로 하고 싶더라고.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국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어느 날 국이 없으니까 밥상을 뒤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밥상을 뒤얹으니까 나도 충격을 받았어요. 국이 없다고 밥상을 뒤엎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커서 절대 국을 안 먹으리라. 나는 커서 절대 뭐를 안 먹으리라? 그래서 저 국 없어도 밥 잘 먹어요. 국 달라고 굳이 그런 얘기 안 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어쨌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한 거예요. 긍정적으로. 부모님이 못 배웠으니까 저는 그래도 배우겠다는 열망이 있어. 집에서는 중학교에도 보내줄 형편이 어떻게 되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초등학교 때 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 대학원까지는 무조건 나와야 돼. 이게 제가 목회자가 안 된다고 하면 이거 배울 수도 없어요. 악착같이. 근데 그 모든 배우는 과정 속에 저는 스스로 제가 힘든 일, 노가다라고 하죠. 노동일. 그런 힘든 일을 하면서 하여간 어떻게 졸업을 해가지고 졸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처음에 꿈을 꿀 때 군대 꿈을 많이 꿨어. 아니 군대를 제대했는데 다시 입대해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그다음에 군대 제대해서 제가 신학교 갔잖아요. 그 다음부터 신학교 꿈꾸네. 그 등록금 못 낸 거, 시험 보는 거, 시험이 얼마나 한이 맺혔는지 이 기초가 없잖아요. 기초가 없는 사람이 시험 본다는 게 이게 상당히 스트레스예요. 요즘은 그런 꿈 안 꿔도 정말 다행이에요. 아니 그거 시달렸는데 그 꿈을 꾸면 안 되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꿈을 많이 꾸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런 꿈들이 이제 다 사라져서 참 감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 살아계셨을 때 하는 게 그게 진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 신문 돌려서 9,000원 받는 것을 제가 아버지 안 드리고 엄마를 드렸어요. 그 엄마를 왜 드렸냐? 저희 어머니는 사방공사라고 있어요. 사방공사. 이 도랑 같은 데다 돌로 착착착착착 쌓고
그 당시에 4,000원인가 얼마 안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꼭 데리고 갔어. 학교 가는 게 아니라 저를 데리고 갔어. 왜냐면 동생 제가 이제 업고 다녔어요. 막내 동생을 업고 다녔어. 나도 초등학교 가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애 어리를 업고 그 사방고도 다니면서 다녔어요.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에 빵을 주더라고요. 빵 주는 거 그거 안 드시고 나를 주고 몰래 챙겨놨다 또 집에 와서도 그 형제가 5명인데 저만 주더라고. 보름달빵. 저만 주더라고. 그래서 쟤는 옛날 모든 빵 중에 지금도 보름달빵을 제일 잘 먹는 것 같아요. 거기에 얽혀 있는 그게 있으니까 그때 너무 맛있게 먹었던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생각나면 그때 그 빵 주던 거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잘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식물 배달해서 그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살아계셨을 때 했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그때 안 했으면 저는 너무 불효자일 거야. 왜?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하지도 않았고, 그죠? 살아계셨. 아버지가 2000년대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때 신학교 한참 다닐 때거든요. 그 전에 참 제가 90년 초에 신학교 다녔구나. 다닐 때 아버지가 거의 그때 폐인이에요. 뭐 일을 못 다니시고 술하고 담배를 너무 많이 피셔가지고 몇 가지 암을 막 걸려가지고 걸리기 직전인데 거의 폐인이었는데 문 앞에 나와서 의자 하나 놓고 저 갈 때쯤 되면 의자에 와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가려고 하다가 그 아버지 모습이 딱 보이면 그냥 가려고 했다가 주머니에서 10,000원을 꺼내가지고 10,000원을 드렸어. 20,000원도 못 드렸어. 20,000원. 그 당시 제가 그 전도사를 하면서 사례비를 200,000원 받았거든요. 200,000원 받아야 11조 내고 뭐 성경하고 이것 내고 그러면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을 거예요. 그 중에 제가 10,000원을 집에는 매주 가야 돼요. 전도사 사역을 하러 가야 되니까. 그럼 그럴 때마다 근데 10,000원을 꺼내준 그 기억이 제가 유일하게 효도를 한 거야. 그것마저도 안 했으면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 불효자라는 생각에 근데 그 당시에 저에게 그 10,000원은 소중한 돈이었어요. 그것을 저는 매주 그 아버지가 거기 문 앞에 나와서 의자에 앉아서 저를 쳐다보면 드렸어요. 그 아버지는 한 번도 사양을 안 하셨어. 뭘 학교 진학을 하면 왜 가냐는 뜻이야. 못 대주십니까? 그래도 저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들은 나중에 뭘 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나중에 되는 일이 없습니다. 살아가실 때 내가 적은 거라도요 내 없는 형편의 그것은 나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겁니다. 그죠? 네. 지금 9,000원 뭐 도움 되겠어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거였어요. 제 형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그래도 그때 했던 행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도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셨다고 하면 부모님 때문에 여기에 나왔고 또 그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 예배당에 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부모님이 저기 아랍계였으면 알라신을 무슬림을 섬겨야 돼. 독종이 돼야 돼.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거기서 태어났으면 여자는요 얼굴도 드러내면 큰일 나. 뒤집어 써야 돼. 지금 이란 난리 났잖아요. 여자들이 이거 쓰고 막 데모하는데 그냥 사형시켜버리잖아요. 그냥 사형. 월드컵 축구 때 이란 대표팀이 월드컵 하고 그 저기 나라에 우리 그 시위하는 거 지지한다는 식으로 표시를 했다가 국가에서 저놈들 들어오면 싹 죽여버리라고 엄포를 놔가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또 제대로 못했잖아요. 표시는. 여러분 여기에 태어나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와가지고 특히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복 중에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은 우리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살아계신 부모님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효도하면, 우리 효도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크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효도하면 땅에서 잘 된다. 올해 우리가 잘 돼야 되잖아, 그죠? 올해 우리가 잘 돼야 되잖아. 그럼 우리가 부모님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장수하고 잘 된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에게 살아서. 그래서 이 여호수아, 모세가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실망이 쫙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어.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이 시작되어지는데, 땅을 정복하려고 하면 믿음의 용장 모세가 딱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모세를 신뢰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따랐던 여호수아를 쓰는데 모세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여호수아가 너무 잘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러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올 2023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위대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른 거 아닙니다. 2023년 하나님이 함께하다. 하나님 함께하다. 그리고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의 수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누군가의 수종자가 되셔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은, 우리 앉아 계신 분 중에는 수종자를 잘못 만나시는 분이 있어요. 네? 한번 딱 엮였다가 다 털리는 경우가 있어요. 살려준다고 데리고 다니면서 다 피 빨아먹어. 살려준다고. 약점을 이용해야죠. 살려준다 그래. 그러면요, 진짜 살려주는 줄 알아. 네, 그놈도 죽은 놈이에요. 네? 여러분이 수종자라고 따랐던 그 사람이 알고 보면, 수종자 아니라 자기도 죽었는데 누구를 살려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하나님의 사람만이 수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도와주려고 하면 자꾸 돈을 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려고 하면 기도를 하고. 할렐루야. 기도하자 하고, 내가 기도를 해준다고 하고, 교회도 함께 가자. 그런 사람, 내가 기도해준다, 교회도 함께 가준다, 그런 사람을 따라야지. 내가 그냥 기가 막힌 정보를 준다, 나만 쫓아다녀. 반드시 내가 나보다 너를 성공시켜줄게. 거의 거짓말이에요. 지가 성공하려고 그래. 여러분, 누구를 따라야 되느냐 오늘 잘 결정하세요. 누구를 따라야 되는지 잘 결정하시라. 모세 같은 사람을 따라야 돼요. 그 모세 같은 사람은 누구야? 여호와의 종이라고 칭찬을 듣는 그 모세 같은 사람, 여호와의 종. 근데 이 따라다니는 사람, 내가 어떤 사람 보면은요, 집을 나와가지고 이상한 사람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쌍하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라고 듣는 그런 사람,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 그 사람, 내가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전도를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 아시겠죠? 네. 그래야 올해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3년도 전부 다 한 사람도 나보자 없이 아주 누가 여러분들을 부를 때, 야, 교회뿐이 모르네, 기도뿐이 모르네, 전도뿐이 모르네, 말하는 게 긍정적이야, 이러한 말을 올해 2023년도에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과거에 내 지금까지 못했다고 해서 나 자신을 과거의 사람 그렇게 행동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과거까지 다 누적시켜서 나를 평가한다 그러면 우리는 참 이렇게 새롭게 거듭나기가 어려운데, 우리 신앙에서는 그 과거의 그 누적 있잖아요. 이것을 다 생각하지 말라. 옛 정리를 생각하지 말라. 예? 다 버리. 그러면 새롭게 시작하면 가능성이 있죠? 네. 새롭게 시작하니까 가능성이 있잖아요. 오늘부터 저주의 말보다는 칭찬의 말을 하고, 아멘. 오늘부터 승질을 확 내려고 하다가 한번 꽉 참아가지고 승질을 한번 안 내봐요. 좀 지나가. 얼마나 뿌듯한지 아셔요? 입에서 막 나오려고 하다가 입을 탁 틀어막아. 여러분,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오늘 한마디 더 나가면 또 이게 너무 길까봐 그냥 받쳐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있어요. 한마디 더 나가면 또 이게 12시 넘어서 안 될 것 같고 멈춰야 되겠어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 교회는 이 예배를 11시에 한 번뿐이 안 드려요. 한 번에 이 11시 예배 한 번 드리지만은 여러분이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린 것 이상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말씀을 들은 것을 순종할 수 있으면 오후에 예배 억지로 드리는 것보다, 할렐루야! 아멘. 아주 평상시에 바빠 죽겠는데 수요 예배 나가야 되냐 안 나가야 되냐 고민해서 아예 안 나가시더라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에 따라 어차피 성경에 수요 예배 드리라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는 수요 예배를 꼭 드려라. 안 드리면 발목가지가 부러진다. 있어 없어요? 너는 오후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 안 드리면 될 일도 안 된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주일 이 예배 우리가 이 예배에 성공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실천하려고 하고 그러면 아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셨죠? 아멘. 네. 이제 여러분이 누구의 종이라는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네,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예수님을 잘 뜨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이왕이면 누구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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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교회에 미쳤다는 소리가 그게 나쁜 소리가 아닙니다. 저 가끔가다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 보면 되게 이상해요. 아니 자기네 부모님이 자기네 어머니가 교회밖에 모르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살고 오면 사람들 섬기고 그게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는 게 그게 정상적인 자녀예요? 그 부모님 때문에 자기가 평안한 삶이 있는 건데 자기가 교회 안 다녀도 그 부모님 때문에 그 자기가 교회 생활 안 해도 그 복 받은 사실을 왜 모르시나? 그러죠? 네. 네. 그게 얼마나 복된 소리예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그 얘기를 할 때 그게 얼마나 오래전에 그 어려운 시대에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복된 소리예요. 제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은 아무도 안 믿으셨잖아요. 우리 형제들도 교회 거의 안 다녀요. 제가 어렸을 때는 내가 세게 얘기하고 막 가자 해서 다니는데 그렇게 중심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의 안 다녀. 여러분 이 신앙생활 이게 잘한다라는 게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했어. 엄청나게 위대한 일이에요. 그게 나도 그 부모님 혹시 있으면 그 정신을 나도 따라가려고 해야 돼. 지금까지 내가 그런 소리 들을 만한 인물이 못해. 남아있는 지금부터라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 이 아까운 세대에 하나님이 누군가 복을 주려고 하는데 아니 어떤 똑같은 조건이면 누구한테 좋겠어요. 자꾸 이 버릇처럼 하나님 예수님 교만해지려고 하면 하나님 내가 왜 이럽니까? 하나님 답답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쩔 수가 없네요. 하나님 자꾸 내 입에서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의지하는 그 내 입술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주겠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다 그랬는데 내 입을 넓게 열라 부르짖으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이 다 얘기해 주셨어요? 네. 막 두드리라 찾으려고 막 해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찾으러 다녀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기도를 뭐 13시간, 뭐 20시간 뭐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뭐 일주일 내내 뭐 기도만 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돌아다니면서 선한 일 할 때 있으면 선한 일하고 찾으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이렇게 공격적으로 얘기하셨어요. 근데 다른 신들은 어떻게 해요? 어차피 죽은 신들이니까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인간이 이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두 걸음 걷고 한 걸음 팍 엎드려져서 이마를 찍고 에? 3000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뭐 해보지도 않았고 어떻게 힘들어요? 다른 사람 봤습니다. 해봤어요? 안 해도 저는 해보진 않았지만 무지무지 힘들 거야. 그 의미도 없이 3000배. 생각해봐요. 신이 아주 전능한 위대한 신이라고 하면 마음씨가 기본적으로 좋잖아, 그죠? 그 마음씨 좋은 아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 자녀가 3000번 그냥 고통스럽게 어떻게든지 3000번 채웠어. 이야, 너 훌륭하다. 내가 내 재산을 너에게 다 물려줄게. 그러면 그 부모님도 그 신이라 그럴 수 있어요? 판단을 3000. 아니 그러면 마음씨는 개떡 같고 그냥 저주 같은 말만 하는데 그럼 나는 5000배 해야지. 네? 마음씨는 막 저주 같고 행동은 못대치되다가 한 번 3000배 해도 복 받으니까 나는 4000배, 나는 5000배 해도 그렇게 해도 복을 준다고 하면 그게 참 신이에요? 네? 참 인간은 이 첨단 시대를 살면서 너무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뭔가 이 대체자를 하나님 외에 이 대체자를 뭔가 만들어서 그 마음에 신을 삼고 하는데 대부분이 다 죽은 신이라 이거야. 대부분 다 죽은 신이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야,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좋은 거는 다. 근데 그분이 하나 안 좋은 타이틀이 하나 있더라. 성경에 보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 누가 여러분 보고 질투하는 여인이요. 그러면 좋은 뜻이야, 나쁜 뜻이야? 예? 아주 질투의 화신이요. 좋은 뜻이야, 나쁜 뜻이에요? 아, 근데 우리 하나님을 질투의 하나님이래요. 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하셔요. 그렇게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하는데 이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네. 여러분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2023년에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을 다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변하지 않는 마음. 고려 충신으로 얘기하면 누굴까? 고려 충신으로 얘기하면 딱 나와야지. 오게배. 예? 오게배. 누구? 오게배. 아니 고려의 충신이라 하는데 오계백이 거기 왜 나와? 그래도 우리 훌륭하셔요. 훌륭하셔. 점수 달래고. 아유 감사해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우리 사무실 그 7층 다 쓸고 닦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해요. 포은 정몽주라고 모르셔요? 포은 정몽주. 고려에 수많은 충신들이 있지만은 포은 정몽주 충신을
그 당시에 이제 새로운 권력이 등장하죠. 이방원. 이방원 다시네. 예. 나중에 태종이 되죠. 예. 훌륭하신 임금이 어떻게 보면 태종. 태종의 아들이 누구야?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의 아버지가 태종. 그 사람은 그 왕을 그걸 취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어. 왕자의 날 아버지한테 2번이나. 그 아버지 아들들을 배다른 아들을 다 죽이고. 야, 지독한 놈이 알고 있네. 그래도 어쨌든 그래도 그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고려의 충신 정몽주에게 시를 하나 딱 쓰지요. 하여가라고. 꼬시는 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하여 얽혀져 백년지 누리리라. 아니 어떻게 얼핏 생각이 나요? 생각이 안 나니까 끊으려고 그랬어요. 어차피. 뭐 이렇게 산들 저렇게 산들 어떻게 살면 어때? 뭐 고려든 뭐 조선이든 어차피 인생이라는 거는 100년 동안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 하면서 너의 장래를 내가 보장해 줄게. 근데 그 충신 정몽주 다 하니까 그 사람만 꼬시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잖아. 그럴 때 혹은 정몽주는 어떻게?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니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 있으랴. 정말 저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이 정몽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요? 어차피 이방원도 죽고요 정몽주도 죽었어. 한 사람은 최고의 권력을 누리면서 살다 죽었어요. 한 사람은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충신으로 남았어. 나는 내가 정한 그 님을 향해서 백골이 사가서 진토되어 흙으로 변할지언정 님에 향한 그 마음, 이건 난 일편단심이라고 하는 그냥 그 사람이 오늘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여기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포원 정몽주 같은 거기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을 향한 그 마음이잖아요. 고려를 향한, 그죠? 고려의 왕조를 향한 그 마음이잖아. 그래도 그 사람을 역사가 훌륭한 충절의 정말 충신이라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사람이 안 알아주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라고 하면 나는 지금 누가 나를 쳐 죽인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은 내가 변함이 없습니다.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북한 놈이 나중에 우리나라 쳐들어와가지고 여기다 총을 대고 너 교회 다닐 거야 안 다닐 거야? 지금 안 다닌다 그러면 산지만 죽이시오. 지금까지 나를 지켜준 것이 하나님입니다. 이제 마지막 나에게 순교할 수 있는 이 자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빨리 죽여라. 어차피 죽일 거 빨리 죽여라. 네. 어차피 죽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나 한 번씩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 한 번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을 때 거기가 진짜 부귀영화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야. 잠깐. 열을 가는 꽃이 없다 그러죠? 화무 11호. 아주 오늘 똑똑한 데서 막 나오네.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열을 가는 꽃이 없대잖아. 그렇게 어떤 꽃은 뭐 100년 만에 1000년 만에 한 번 핀다 그러더라고.
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정말 그 종종조와 같은 님을 향한 그 마음 일편단심, 100번을 죽어도 내가 다시 태어난다 하도 난 님을 향한 그 마음은 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동행하는 자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아하셔요. 2023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미쳐도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여기에 미쳤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